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우리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뭐 교회의 머리이시다. 또 한편적으로 그분은 사실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이시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항목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과 11절 읽어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특별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이 새 사람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항목 중에 하나가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 사람을 지으시는데 뭐 새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인격과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은 뭐 당연하게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사람은 또 인격도 있죠.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영적으로 이 새 사람 여기에 특별히 11절에 거기에는 이렇게 말하죠. 거기가 뭐예요? 새 사람 안에, 즉 교회 안에는 교회의 실제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거기에는 뭐 헬란이나 유대인, 할레파나 무할레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는 뭐 헬라인은 뭐 철학을 중심으로 이렇게 아주 철학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 당시에. 또 여기 유대인들은 어떠한 기적적인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그냥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헬라인은 철학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교회 안에는 그러한 철학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모이는 그런 곳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뭐 유대인은 아까 말했죠. 기적적인 어떤 표적을 구하는 표적을 유대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와서 참 표적을 구하죠. 그냥 그 표적 그다음에 할레파는 뭐 이렇게 유대 종교의 어떠한 형식의 어떤 규례 같은 걸 지키는 사람들이죠. 또 무할레파는 유대교 우리는 그런데 관심이 없다 아예 이런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과 또 무할레파 그런 종교적인 거에 관심이 원래 없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야만인이라는 분은 뭐 우리가 문명화되지 않은 사람들 또 수구디아인 제가 찾아보니까 수구디아인은 사실 어떻게 말하면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막 사람을 잔인하게 막 아침부터 그렇지만 뭐 껍질 벗겨 죽이고 막 이런 아주 한편적으로 이게 야만인은 문명화되지 않은 사람들. 여기는 아주 미개인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붙잡혀 있는 자기 자신이 팔린 사람들, 또 자유인, 또 거기에 벗어난 사람들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교회는 그러한 어떠한 인종, 어떠한 모든 인종을 넘어서 사람의 어떠한 상태의 모습에 대해서 초월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 사실 오직 그리스도는 뭐예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만유는 원래 그냥 영어로 all이죠. 모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만유라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말하죠.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이 만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왜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을 회복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가지신다. 세상을 사랑한다. 뭐예요? 그냥 이런 세상을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이 우주의 중심은 사람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사람들을 진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만유는 뭐예요? 우리 구원받은 이 모든 지체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한편적으로 구속받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 만유시고 또 뭐예요? 만유 안에 그들 안에 우리 지체란 표현이 훨씬 더 맞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는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바로 당연하니까 지체가 그분 안에 만유 안에 계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새 사람은 교회인데, 교회는 어떤 인종이나 다른 것으로 인하여 어떠한 사고방식, 살아온 뭐 존재, 뭐 우리 뭐 대한민국도 국민성이 있죠. 국민성.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만이 진짜 교회다. 그런 차별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꾸만 이렇게 국가적인 이야기, 대한민국 이야기를 하고, 뭐 미국 이야기하고, 막 이런 것들. 그건 진짜 교회가 아니죠. 뭐 조금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막 이렇게 막 교회가 앞장서야 된다. 막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 진정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것이 분별돼야 되지. 그건 조금, 우리 조금 뭐 이렇게 한국 어떤 문화, 한국 그런 거에 좀 이렇게 겹쳐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오늘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그런 거 이야기하는데, 유대 종교조차도 거기에 할례를 받든, 할례파가 아니든 간에 그런 거로 따지는 게 아니라,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는 곳이고, 모든 지체 안에 지체들과 지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나는 우리에게 설명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오직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이렇게 조성된 사람들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적인 사람을 얻어. 우주적인 사람. 하나님, 이 우주가 얼마나 커요? 우주를 통치하려면 그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새 사람이라, 새 사람. 근데 그 새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머리는 그리스도고, 바로 우리 구속받은 우리 모든 몸으로 지체들로 연결된 우주적인 새 사람, 우주적인 새 사람. 이런 뜻으로 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뭐 거기에 한 지체인데, 그러니까 당연하게 우리가 지체라면 우리는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오직 그 새 사람 그리스도로 조성되어 있어요. 거기에 속한 것만, 모든 것 만유고 거기에 속한 것만, 그 주님은 그 속에 계시다. 이런 뜻으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뭐 어렵죠. 그냥 그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려면 어때? 우리 참된 교회, 참된 새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해야 돼. 계속 그분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살면 그리스도 교회가 아니죠.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누구 사는 거예요? 그분을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가 교회다.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하나의 실제는 그분이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그러니까 이 머리의 축복을 누리려면 그 몸 안에 있으면 되는 건데, 몸. 근데 그 의미가 뭐라서? 우리가 영을 따라 사는 거지.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그 조의 영원한 생명의 그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느낌에 순종해야 된다. 뭐 기름 부음에 순종한다. 그렇게 또 하나는 뭐예요? 한 몸이니까 우리 모든 지체들과 그 하나됨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뭐예요? 새 사람이고,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새 사람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뭐 헬라인, 유대인, 뭐 할레파, 무할레파, 뭐 야만인, 스쿠디안인, 종, 이런 교회에서 그런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교회는 그리스도시고 만유시고, 그리스도는 오직 그 만유 안에, 지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한 설명을 그냥 교회 안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건축자다. 우리가 잘 알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뭐예요?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오직 누구한테? 그리스도에게, 그분에게 속한 게 교회입니다. 그분의 교회, 내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뭐 이 교회가 뭐 늘 우리도 고백하죠. 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셔요. 성령 이끌어 가신 줄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내 교회다. 주님께서는 실제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분의 영,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지으실 때 그분 자료, 사실 그분 자체가 재료입니다.
뭐 지려면 우리가 저기 건물도 일반적인 이런 건물도 지려면 재료가 있어. 재료가 뭐예요? 그분 자신이 재료입니다.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고 그분 자신이 교회인데 그분은 어떠한 재료를 갖고 계시고 그분은 신성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요소를 갖고 계시고 또 그분은 뭐예요? 사람으로 인성을 갖고 계세요. 그분은 성육신 하셨고 인생을 우리 같이 사셨어요. 죽음의 경험도 갖고 계시고 부활의 경험도 승천의 경험도 그리고 이제 그분은 마지막으로 생명 주는 성령 우리에게 오시게 되세요. 그분의 인성에 대한 모습이 있어요. 그분은 신성하지만 또 인성의 모습 이런 걸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지으시는데 하나님이 주님께서 교회를 지으실 때 직접 교회를 건축한다고 말하기 쉽지. 그렇게 말하기 주님은 바로 그분의 사역자를 통해서 교회를 지어난 거죠. 사역자뿐만 아니라 그분의 지체를 사실 우리 몸이 머리가 이렇게 성장케 하지만 우리의 몸이 이렇게 세워질 때도 바로 거기에 중요한 어떤 심장 핵심적인 부분과 또 모든 지체들이 서로 연결돼서 지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성령 안에서 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축할 때는 이러한 기본적인 어떠한 사역자들을 일단은 보내주시고 그 사역자들과 모든 제들이 서로 연결돼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뭐 좋은 목사도 있어야겠지만 좋은 전도자도 있어야겠지만 그와 더불어 그들과 함께 한 영이 되는 일반 지체들, 성도들과 함께 지어져. 교회는 그렇게 지어져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쭉 그런 모습을 나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교회를 짓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어떤 은사도 주시고 어떤 직분도 주시고 또 사역의 방향을 주십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냐는 달란트, 은사, 기능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는 누가 주냐면 성령의 은사니까 그냥 성령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교회 안에 또한 직분을 주신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봉사를 위한 것입니다. 봉사. 서로 섬기기 위한 주님을 섬기고 우리 몸을 서로 돌보고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은사도 주시고 이거 뭐예요? 봉사를 위한 것입니다. 또 이게 직분도 뭐예요? 봉사를 위한 것이고 결국 뒤에 보니까 사역은 이렇게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뭐 사역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죠. 뭐 역사한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라는 그런 단어가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사역한다. 사실 뭐 이렇게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은사, 직분, 사역 사실 이 모든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처음에 성령, 주 그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골고루 썼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의 기본 의미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봉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는 예배와 봉사가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우리가 은사나 또한 이러한 직분이나 또한 이런 사역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분의 통제 아래. 나에게도 많은 이 기능이 있죠. 손가락의 기능이 있고 눈의 기능이 있고 다양한 몸의 지체들 기능이 있는데 이 모든 기능은 사실 내 몸의 생명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봉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사, 직분, 사역을 감당할 때 항상 그리스도의 생명의 통제 안에 공급 안에 있어야 진정한 봉사가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는 교회에 참된 봉사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의미를 기억해야 된다. 근데 우리 주님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아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5절과 26절 보니까 남편들의 아내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하시는가? 그러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 주님은 교회를 어떻게 지금 깨끗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신다. 사실 우리를 깨끗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 이 의미는 되게 교회 안에서 중요한 항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지고 있는가? 알다시피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먼저 보배로운 피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깨끗이 일단 제사함을 통하여 씻어내십니다. 근데 우리의 옛적인 죄와 허물에 대한 씻음은 보혈로 이루어지지만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그냥 곧 물로 말씀으로 깨끗게 하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은 우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또 세상으로 또 씻겨내고 우리 육신으로부터 씻겨내는 그런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원칙은 보혈로 씻겨줘야 되고 바로 말씀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씻겨져야 우리는 점점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돼요. 사실 오늘 앞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남편들아 아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지금 의도는 그분의 배필 짝 신부를 얻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분의 신부를 얻으려면 그분의 신부도 기본적인 레벨이 주님하고 레벨이 좀 비슷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깨끗게 먼저 하시고 그다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그분의 짝 배필을 만드시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교회에 대해서 뭐예요? 깨끗게 하십니다. 보혈로 여러분을 계속 씻어내고 또 말씀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육신적이고 세상에 속한 요소들을 다 어떻게 처리하시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돼요. 거룩이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위치적인 거룩. 우리가 아담 안에 있다가 주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위치적으로 우리가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치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 위치적인 변화를 가진 다음에 우리는 성분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실제로 변화가 돼. 그렇잖아요. 내가 옛날에 세상에 속했지만 내가 그냥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 이것도 위치적인 변화가 실제로 가졌어. 그러나 내적으로는 변화하다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적으로도 계속 어떻게 분별된 모습을 가져요.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내적인 그런 거룩함의 조성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늘 광야의 사건을 얘기만 하죠. 그들이 40년 동안 하늘에 속한 만나를 계속 또 깨어진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계속 마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했던 것은요, 하늘에 속한 영적인 음식과 깨어진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계속 마시면서 그들은 어떻게 결국 점점점 그들의 체질이 새롭게 조성된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변화죠. 그러려면 우리가 내적인 성분의 변화가 되려면 계속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요. 성령을 계속 호흡하고 마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요, 음식을 계속 공급해 주죠. 그러면 금방 안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자란 아이들은 건강하게 신진대사적으로 몸이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바뀌게 돼요.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과 성령을 호흡하고 마시면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룩하게 내적인 성분도 변화돼요. 우리는 타고날 때 우리는 기질들을 갖고 우리만의 특유의 기질들이죠. 우리 기질이라는 것은 자기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대도 조금 이렇게 숨겨도 나중에 그 기질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기질들의 본질적인 그 기질은 뭘 통해서? 오직 주님께서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고 계속 그분의 말씀과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면 우리의 기질조차도 존재가 바뀌어서 결국 우리는 누구를?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게 돼요.
그래야지 그분의 짝 신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다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러한 과정 가운데 주님은 지금 그 일을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깨끗게 하시고 여러분을 결국 거룩하게 만들어 여러분을 신부로 결국 얻으실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준비가 되면 주님이 오셔요. 신부를 취하러. 그런 일들이 실제로 영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제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제 외적으로도 분별됐고 내적으로도 우리는 거룩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느끼죠. 여러분도 스스로 계속 어떻게 됐어요? 지금 변화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또 주관적으로 우리가 깊이 체험하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보혈을 받아들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로 씻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타고난 어떤 기질조차도 말씀 안에 있는 성령으로 씻겨져 거룩함을 갖고 주의 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영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끊임없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호흡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케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심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